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구조적으로 보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초반부까지는 우리가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사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는지 전체적으로 개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 중반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선 16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 시대에 등장했던 총 12명의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부터 이제 마지막 21장까지가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사사에 대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7장 말씀과 다음 장 18장 말씀을 보면 미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미가는 사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살았던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사사기의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일종의 우리가 이제 부록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입니다. 부록. 앞선 이런 사사 이야기와는 달리 당시에 이 미가의 가정처럼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시대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균형적인 의미에서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당연히 사사들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기드온이나 혹은 삼손 같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극적인 어떤 그런 이 구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때문에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사사 시대란 어떤 시대냐 그러면 이런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다른 예로 우리가 왕정 시대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들이 잘한 것과 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또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도 거기에 한마디씩 거두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야, 이런 왕은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나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국가 하면 우리는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들을 먼저 떠올리고 또 그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굽니까? 혹은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교회의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보통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실질적인 것들을 숨기고 감춘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밑에 있다고 해서 좋은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세종대왕 시대의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그 학급의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거기에 우리를 숨기고 감추고 책임을 면하는 일에 우리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17장 이하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사사들에 있는 그런 생각들에서 이런 일반적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로 옮겨가면서 적절한 균형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 이야기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말씀은 시간적으로 16장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들이 등장하고 활동했던 그 시대 같은 시기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 기자는 아무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대신 이 말씀이 평가 대신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러면 우리는 일종의 방종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옳다고 판단되는 그런 일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자율적이고 또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개념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7장 18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람들, 미가나 그의 어머니나 레위인 청년이나 단지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로 등장하죠.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어떤 외부적인 권위나 혹은 내부적인 권위, 그 어떠한 권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 대해서 그 어떤 제3자적인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서 마치 우리에게 이들의 행위들을, 이들의 신앙의 내용들을 평가해 보도록 맡겨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1절부터 잠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고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짧은 5구절 안에서 이 미가의 가정에서 10계명 중에 적어도 절반이나 되는 5가지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어떤 건가요? 퀴즈입니다. 얘기해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옳고 그름의 경계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도 그 경계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모호합니다. 차라리 그냥 무슨 악한 일을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처벌이 있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막 섞여 있고 복잡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돌려준 이유는 어머니가 그를 저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이 아들은 다만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도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이야기가 없고 갑자기 잘했다, 이제라도 내놓으니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뜬금없는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하는 일이란 게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집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 3절과 같이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집을 방문한 이 레위인 청년을 불러서 가정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 미가 가정은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뭐 그모스와 같은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상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끝마다 어디서 우리가 가끔은 자주 들어봤을 법한 그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오늘날로 하자면 교회에서 늘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맥락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갈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불쑥불쑥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자주 남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하나 있죠.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마 은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좋은 의미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할 때 이 은혜라는 표현을 오용하기도 하고 남용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용어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의미 없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용어들이 심지어는 대중매체 오락 프로그램에 그런 등장하는 것도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는 TV에서 교회나 이런 교회의 용어가 개그의 소재가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도리어 그 반대였던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이야기나 이 교회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 이 교회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어떤 농담이나 개그의 소재가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웃기는 것이 아니라 웃프다 그러죠. 아마도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우리가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떠한가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미가의 어머니가 사실 농담으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가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했던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미가의 집에 있어서 그것은 복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복이죠. 일종의 기복 신앙입니다. 기복 신앙이 문제인 이유는 성경에는 그런 복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내용을 그런 것들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기복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이 어찌 됐든 간에 여기 미가의 집에서는 말 그대로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일 예배 순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예배로의 부름. 영어로 하면 call to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배로의 부름. 누가 부릅니까? 목사가 부르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른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구장이나 구역장이 전화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으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순서가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우리의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 한때 인기 있었던 간증 프로그램이나 혹은 여러 이 신앙서적의 내용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예수 믿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잘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에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그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건강과 그런 성공과 그런 형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그 사람에게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처럼 하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했다가 결국 실족하거나 비관하거나 냉소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예배의 목적, 신앙의 목표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제일 중요한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것은 관심이 뒷전이고 소위 성공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이름이죠. 바로 이 이름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바로 이 이름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미가의 가족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줬다면 달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만났다고 하죠. 우리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들은 본래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흩어져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인생과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배우며 또 레위인들을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하나가 이 거주할 곳을 찾으려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먼 길을 왔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생계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것 가지고는 못 살겠다, 나는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레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했던 건 아니죠.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의 관심은 이미 그 정체성에서 한참이나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10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유랑하는 레위인이라 했더라도 사실 이 기회에 미가의 가족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이 만족했던 것은, 여기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그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게 만족이었습니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이라는 이 연봉과 사택 제공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개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8장을 보시면 더 많은 연봉을 보장해주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도 모든 것이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는 있는데 현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채워주는 공급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채워주는 또 다른 욕망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만족하죠. 마치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를 믿어 현세에서 복받고 내세에 천국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 현세에 복받고 내세에 천국에 가는 것,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만일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사사기 17장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객관적인 설명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안연하게 살며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사실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심지어 레위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모두를 다 그렇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목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정직하게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자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일깨우신다 하는 겁니다. 아니, 일깨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흔드시고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다만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8장을 읽어보시면 미가는 결국 더 강한 단지파 군인들에게 그의 개인 제사장 이 레위인 청년을 허무하게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런 일이 그냥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가 믿고 신뢰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끝나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만든 종교는 결국 실망만 준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신으로 삼든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관계든 혹은 심지어 성경의 하나님을 축소시킨 인간 버전의 하나님이든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직업이라는 것을 신으로 삼는 사람은 너무 강한, 다시 말해서 너무 능력이 있거나 너무 인맥이 좋거나 너무 운이 좋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축복이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외모를 신으로 삼는 사람은 세월이 너무나 강적이라서 젊음과 멋진 외모를 붙잡을 수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모든 거짓 신들을 죽음이 제거한다. 우리는 무엇 그리고 누구에게서 우리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과 축복을 갖는가?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삶에 들어오셔서 뒤흔드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미가의 집과 같고 바로 이 레위인 청년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신앙, 평생을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뒤흔드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앞서서 등장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병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서 1장에도 있고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24장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이나 어떤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들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이것을 목표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패배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형통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신앙의 모양을 갖고 있고 열심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안연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패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모양과 열심만 있는 신앙, 자기 소견에 옳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신앙,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바라보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